10월 26일 목요일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일들 후에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서 포도원을 매입하려고 시도합니다. 1절에 이 일들 후에라는 말은 첫째 시간적 흐름으로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 및 베나닷의 조약 이유를 말합니다. 둘째 사마리아에 머물렀던 아합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음을 알립니다.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이라는 1절의 표현은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임을 뜻하고 이때 왕궁은 사마리아 궁이 아닌 이스라엘의 여름 별궁임을 암시합니다. 셋째 의미의 연관성으로 이전 사건들과 이번 일이 관련되어 있기에 이 점을 염두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아합은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승리의 공로를 가로채고 처단해야 할 베나닷과 조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후 아합은 이 일에 대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었습니다. 아합은 의기소침해져서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속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별궁 근처에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사갈의 지파의 기업인 이곳은 사마리아에서 북서쪽 37km 떨어진 평원으로 여러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아합은 이곳 포도원이 궁에서 가까움을 핑계로 나봇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를 테니 포도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합의 토지 매매 제안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더 좋은 포도원과 맞바꿔 주거나 값을 지불한다니 정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포도원이 조상이 물려진 유산일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토지 매입 시도는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왕이 백성의 가족과 소유를 빼앗을 것임을 경고한 사무엘의 말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백성의 토지를 가지려고 한 마음부터가 죄의 시작입니다. 나봇은 땅의 매각이 여호와께서 금한 것을 이유로 들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봇의 거절은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유산으로서 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첫째,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며 둘째,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셋째, 언약 백성으로서 분배받은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참작할 때 나봇의 포도원 매각을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왕께 줄 수 없다라는 발언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순종할 각오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나봇과 달리 아합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업의 의미와 그가 명령한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아합의 소유욕은 이세벨의 악랄한 계획으로 진전됩니다. 포도원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아합은 마음이 언짢고 답답해합니다. 그는 토라진 아이 마냥 침대에 들어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아합이 대체 무슨 일로 밥도 안 먹고 침울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아합은 자기가 나봇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포도원을 가지려 했음을 자세히 말하지만 나봇에 대해서는 그가 거절했다는 점만 언급합니다. 이는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에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하며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그녀에게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에 따라 백성의 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세벨은 포도원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합에게 일어나 밥도 먹고 마음을 풀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세벨은 나를 강조하며 자신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왕에게 줄 능력과 방책이 있음을 은근히 가시합니다. 그녀는 포도원을 가로채기 위해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려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편지를 아합의 인장으로 봉한 후 나봇의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로써 자신이 왕권을 수행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려 한 이유인 비업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나봇을 모함하고 죽이려 할 때 율법을 이용합니다. 금식을 선포할 상황을 만들고 나봇을 높은 곳에 세우고 불량배 2명을 증인으로 세워 사형이 마땅한 제목으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위증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 따라 나봇을 성 밖에서 돌로 치라고 명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행악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 뒤에는 사망만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포도원을 팔 수 없다는 나봇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불순종하기는 겁이 났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 이세벨에게는 나봇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왕의 통 큰 제안을 감히 거절한 것처럼 왜곡하여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은 귀엽고 얻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말씀을 듣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는 등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불순종이고 그것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들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될 때 자신의 탐욕을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왜곡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